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이던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이 복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이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본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다정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곳에 건강하게 모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선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픈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더욱 주를 찾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는 주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지 못해도 더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이 땅에 이단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즐거운 것과 편한 것, 많은 유혹들 속에서 주님이 점점 멀어져 가기 쉽지만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더욱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고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40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4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좋죠. 예,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영 예배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영상을 올리는 게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지금 찍고는 있는데 저건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면 살릴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해서 겨우 갑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지 그걸 거기서 붙들고 말씀하시고 하는 동에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막 다급한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발을 동동 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오늘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어버렸어. 올 곳이 왔습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 여인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빨리 가가지고 우리 딸 살 수 있었는데 저 여인 때문에. 그 마스크 산다고 아까 보니까 여기도 8시쯤에 제가 왔는데 줄 서 있더라고. 8시쯤인데. 근데 결국 문 안 열고 다 가버렸는데 아무튼 저렇게 줄 서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앞에 와가지고 딱 새치기를 쫙 해가지고 서 있는데 이게 갈 줄 알았더니 내 앞에서 그냥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것도 화가 나는데 지금 내 죽어가는 딸이 저 여인 때문에 못 가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겠죠.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일에 지금 일의 경중을 따지셔야지 지금 여기서 길에서 시간 다 소비하고 우리 딸 죽어버렸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일 있기 전에 이미 그 딸은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도 야이로의 마음은 그게 아니겠죠? 저 여인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좀 와서 치료해달라고 해야지 하고 그렇게 말할 때도 그 가족들은 야 가서 뭐하냐 이거 다 죽어가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치겠어. 그래서 그 체면이 있지 말이야 가지 말라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딸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괴로운 일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 믿었으면 괴로운 일이 아닌데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 예수님께 말하는 게. 그래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와서 장례나 치릅시다. 끝났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함께 가는데 애가 죽어버렸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데 여기저기서 막 눈치를 줍니다. 참 이상한 세상. 오히려 그래도 너희들은 교회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등을 밀어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들 예배를 드리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혹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도 아마 이 고난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요. 자, 그때 지금 딸 죽었다고 이제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럴 때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겠죠? 무슨 두려움이요? 우린 작은 일만 생겨도 막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딸이 죽었다고 하니 두렵죠. 세상에 내 귀여운 딸이
내 소중한 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이것 때문에 두렵죠. 내가 딸 하나도 살리지 못했는데 내가 앞으로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사냐? 불쌍한 우리 딸 내가 고치지도 못하고 이런 마음에 막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듣고도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에이, 설마. 우리가 작정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40일 막 작정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죠. 하나님과 향해서 불평하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되니까 예수 믿어서 뭐해? 그러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이게 문제는 있고 아픈 것도 낫지도 않고 뭐 세상 사는 게 다 형통하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해서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되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잘 되겠죠. 그런데 사실 가난하고 부자고 이게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는 그 상속자인데 내가 좀 적게 점유하고 많게 점유하고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많이 이게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작게 가진 게 관리하기도 쉽잖아요. 없으면 또 편하죠. 많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조금 전에 저 여자가, 저 여인이 믿음으로 옷을 만졌는데 그 병이 나았다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 네 딸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야이로가 선택할 게 뭐예요? 그냥 가요? 믿어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가버려요? 믿으면 살려주신다는데. 야이로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어보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보로 가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가는 그 길에도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앞장서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야이로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가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울고 막 통곡하고 있어. 근데 죽었어. 확실히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왔을 때 올 때까지는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왔겠지만 우는 걸 보고 끝났구나.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야이로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그냥 와, 빨리 장례 지내자. 이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비웃기도 해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웃기도 합니다. 너무 신비적인 거 찾지 마. 그런 걸 구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뭐 치료를 해야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고 그게 나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되는 일이냐고요? 신비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신비적인 일이에요. 신비적인 일. 신비적인 일인데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그런 신비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까지 신비적인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흔들면 우리가 그냥 그런가? 그러고 흔들릴 수도 있죠. 세상은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들이 말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는데 딸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맡겼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배신한 건가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 탐욕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게 최상일까요? 차선책일까요? 최상으로 주시겠죠. 뭘 못 하시겠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었으면 결과까지 맡기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찬양이 있죠. 그리 아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께 맡겼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내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믿는 게 거기까지가 믿음이죠. 야이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 다 물러가라고 하니 다 물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 누워있는 그 딸을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이제 아람어로 달리다 꿈.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겠어요? 죽은 아이 귀가 열렸겠어요? 귀가 닫혀있지? 영이 떠나 있는데 지금 그 말을 듣고 애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장도 멎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잡고 달리다 꿈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아이가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싸늘하게 식어있는 죽어버린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아이가 그냥 핏기가 돌면서 쫙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55절에 예수께서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이게 잠시 살아난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살았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줘라. 완전히 살았다. 죽어버린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경고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뉴스거리입니까? 이걸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하지 말래요.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에 뭐가 막 계속 붙죠. 막 살이 붙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슬쩍 그냥 거짓말도 막 섞어가지고 막 부풀리게 돼요. 그러면 나의 무용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 그래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막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들리지만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밑에쯤 있을 때 그런 얘기했다가 아이고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 애가 죽었다가 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들어봤는데 누구도 그 간에다 갈고 가지고 가다가 콱 부딪혀가지고 살아났다 그러더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야료가 그랬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와서 살리신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순간 믿음은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래, 주님이 보시기에 야이로의 믿음의 수준은 그런 거라고 본 거죠. 네가 이러다가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믿음은 네가 간직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8장을 계속 봤는데 이 8장의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걸까?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한 사건뿐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라고 하는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밭의 비유인데, 그런데 좋은 밭,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 아니에요. 천국의 비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걸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셨어요. 풍랑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핵심이 뭐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꾸짖으셨어요. 믿음. 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난리냐? 네 믿음이 어디냐?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갔죠. 그라제 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요? 그 사람 만나게 되지만 군대 귀신을 만나요. 군대 귀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제자들은 그 풍랑 잠재운 사건을 보고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거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라 더 잘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고 저 돼지떼기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살리신 그 기적 같은 사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오늘 이 야이로도 죽어버린 그 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고 믿기만 해라. 믿음.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세상의 그것 더 얻겠다고 막 발버둥치며 사는 그 세상 사람들 따라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체면이 뭐예요? 안 그래요? 세상에 잠시 없어져 버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그거 더 얻겠다고 발버둥치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걸 구하면서 헌신하며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사는 길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어야 그게 천국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죠.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확장되고 우리의 삶의 천국이 확장되어 간다. 그런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남들은 다 있는 세상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그게 없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게 길인 것을 아니, 우리는 세상 것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위대한 꿈을 꾸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과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뜻밖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그 권세로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보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딸의 임신과 치유 돌 그리고 생업의 터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감상 드리고 주일연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누릴 뿐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 비해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악수도 하고 싶은데 참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 사랑 가득한 눈으로 서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새벽 기도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아예 안 오시면은 제가 그냥 저 혼자 음악 틀어놓고 그냥 기도할 텐데 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길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문제가 더 확산돼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셨겠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